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갑자기 여러분이 들어오니까 놀랬나 봐요. 그냥 찬양은 저걸로 안 하고 사모님도 그냥 앉으시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듣기 원하여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많은 세상의 폐역된 이야기와 정보들 속에서 온전히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깨닫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볼게요. 그냥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향의 문제가 일로 오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생길 게 없는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개척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찬양 인도하시는 청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싱어 청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건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계시고 성도님들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막 심금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어가지고 오늘 큰 교회도 많이 집회를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이제 저를 불렀던 그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큰 교회인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갔어요. 근데 찬양을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 불러가지고 빨리 끊으라고 제가 하고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노래를 못하고 음악을 잘 못하지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배구나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 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전한 말씀이 오늘 또 이 말씀이에요. 이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있고 신약의 하나님 있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애매하죠. 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스킵하기 쉬운데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같은 데는 진멸해버리라 그래요. 그럼 지금 전쟁 그 이란 전쟁 막 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보지만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는 이제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이제 칼로 죽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완전
진멸하라는 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남기면 거기 이제 성경의 기록 중에는 이 복중의 태아가 있는 여인을 그 복보의 배를 갈라서 그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런 거 나오면 아이 목사님 그런 잔인한 거 말고 그냥 좋은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심판주의 모습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신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결산하시는 이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대요. 그리고 만물이 다 벌거벗음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롭다 그래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이게 아니라 잘 곱씹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찔러요. 그죠? 찌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진짜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산하시는 이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심판주로 오실 것 같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그 죄들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챙겨주시고 나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막 그 마음을 판단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다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왜 나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뭔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실 때 에덴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솔직히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시켰는데 그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시고 그 죽음은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절을 경험해서 그냥 세상으로 팽개쳐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선악과 그냥 따먹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들은 그렇다고 뭐 살인죄는 크고 뭐 돈을 훔치고 이런 건 작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데 어떤 죄냐?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모든 건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이죠. 또 그 선에 반대되는 모든 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리라 한 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애매하죠?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이 구약의 역사에서 비춰지자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막 설교를 거룩하게 하지만 여기서 내려가서 제 삶을, 제 인생을 살아가는 주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설교 준비 막 이럴까요? 어느 순간 골똘히 죄 짓는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죠.
제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엔 내 삶을 살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라도 데려다가 내 인생에 써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사라져야 되겠죠. 여기서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빛, 그 선한 빛, 심판의 빛이 비치면 교회 안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다가 죄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라져버리겠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계속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탬이 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막 이렇게 골똘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생내적으로 어떻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여실히 성경이 말해주고, 그래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 우리가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걸 잘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키는 삶을 살아온 게 지금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뭐 좀 잘못해도 그래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돼.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연구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읽었어요. 그들의 정성과 열심을 알겠죠. 그리고 율법을 600 몇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있는데 성경엔 새끼도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고 사람을 모으고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한 게 다 거짓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어디 교회에 무슨 중요한 행사 있으면 따라가서 열심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알아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발견되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주변 사람들,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거기에 목매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서기관,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뼈만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지금 목사 만들었죠. 그럼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로 오셨으니까 힘 주셔가지고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성령 임하여 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정말 제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안 되는 사람인데, 할 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창세 전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습관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상태라 할지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너머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안 되지만 이렇게 안 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커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커지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전하게 될 거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증인 돼요?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았던 내용보다 다윗이 엄청 괴로웠던 내용들만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이 뜬대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와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면 평안이 넘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그게 짧게 끝납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아요. 정말 오랜 기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왕이 됐죠, 어쨌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풀렸나요?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지만, 그리고 이 시를 쓴 당시는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냥 도망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이 안 되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여서 나머지는 눈에 보일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푸른 불밭으로 보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완성이 존재한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늘 시를 쓴 거죠. 기도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눈물이 침상을 띄우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쩌면 지옥과 같을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왜냐하면 늘 괴롭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들었던 가장 그 심한 욕이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자꾸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이제 수도에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죠. 죽이지 않죠. 다윗이 포커스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오히려 손가락질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다가도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불평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목자면 우린 양이잖아요. 그죠? 결론인데. 그러면 이 양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 목자가 맞으면
내 목자가 맞으면 그냥 듣고 따라가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감사하다고 막 지들끼리 돌아다니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그거 영광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게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다윗은 이렇게 쫓겨갈 때 자기가 뭐 안 하잖아요. 아들이 침공에 왔으면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저거 죽여버릴까? 야 얘들아 애들 좀 모아봐.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도 동일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감출 게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 감출 거 없어요. 나 이렇게 죄인 맞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싶죠. 왜? 다 아시니까 내가 죄인인 거. 그러나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나 아직 한 거 없어요? 나 아직 열심히 이것도 못 해보고 나 지금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아직도 교회가 작아요? 등등의 자기가 무엇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100%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즐겁고 감사한 게 전부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번 아시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사람들의 눈치와 걱정 때문에 살아갔던 모든 그런 제약된 일들이 하나님 이 시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들려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느끼며 체험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곳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